3장 세상 사고방식 100번째 원숭이 신드롬. 물고기가 여러 혈류들을 따라 헤엄치듯이 사람도 인류의 집단 사고 형태인 지배적 사고방식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 우리가 환상에서 벗어나게 되는 건 이 사고방식 위로 떠올라 그것의 파도마루로 올라설 때다. 따라서 이 사고방식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그것의 존재와 성격을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다면 우리가 참된 시각을 갖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100번째 원숭이 신드롬에 깔린 발상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 이야기를 잠시 해보도록 하자. 이 이야기의 배경은 라이징 선랜드에 있는 한 군도이다. 이 군도에 사는 특정 종의 원숭이들을 연구하던 과학자들은 1950년에 이 원숭이들에게 고구마를 소개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이 낯선 식물을 찬찬히 살펴보던 머리 좋은 원숭이 한 마리가 바다모래가 잔뜩 달라붙어 있는 게 싫었던지 고구마를 바다로 가져가 모래를 씻어냈다. 이 새로운 음식을 어떻게 다루는지 지켜본 또 다른 원숭이가 금방 그 행동을 모방했고 얼마 안 가 그 원숭이 씨족 전체가 입안에서 모래가 버석거리는 불쾌감을 맛보지 않고도 고구마를 먹을 수 있는 요령을 터득했다. 다른 섬들에 있던 동료 연구자들도 이와 똑같은 과정이 원숭이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몇 년 전 영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다. 어떤 작은 새 한 마리가 집 문 앞에 배달해 놓은 우유병의 뚜껑 여는 법을 찾아냈다. 병들은 새의 부리로 뚫을 수 있는 것이었기에 새는 우유 윗부분의 맛있는 크림 덩어리를 맛볼 수 있었다. 그런데 분명히 3일에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스코틀랜드까지 포함하여 영국 전역에 사는 이 종의 새들 전부가 우유병 여는 법을 알아냈다. 두 경우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깔려있는 원리는 공명이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오직 하나의 보편 정신, 하나의 나뿐이다. 개별 정신은 보편 정신, 즉 신 혹은 나의 특정한 개별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 동물들의 경우에는 개개 동물을 집단 정신 혹은 집단 의식의 일부로 보기가 훨씬 쉽다. 한 무리의 새들이나 한 떼의 물고기들이 온전히 한 덩어리라도 되는 듯 순식간에 전체가 방향을 바꾸는 모습을 본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다. 영장류에 이르러서 정신은 이미 훨씬 더 개별화된 상태가 된다. 그럼에도 한 원숭이의 정신 양태 혹은 진동수가 이웃인 자기 혈족, 자기 가족 원숭이들에게 영향을 미친 것이다. 일단 가족 전체가 고구마를 씻어먹는 요령을 알고 나자 사고 진동수의 발사는 원숭이 가족의 숫자에 비례해서 증폭되고 늘어났다. 그러자 전체로서 그 원숭이 종의 진동체가 원숭이 가족과 똑같은 진동수로 공명하기 시작했다. 물론 이런 일이 금방 일어난 건 아니었다. 눈사태가 일어나려면 관성이 붙어야 하듯이 공명도 쌓일 시간이 필요하다. 이때 원숭이 종의 진동체가 진동수에 공명하도록 만들기 위해 필요한 원숭이의 수를 임계 수치라고 한다. 그렇다면 100번째 원숭이 신드롬이라는 용어에서는 100이라는 숫자가 임계점을 나타내는 것일까? 당연히 그렇지 않다. 100이라는 수는 단지 상징성만을 갖는다. 만일 어떤 생각의 근원이 그 생각을 충분히 강렬하게 발산한다면
단일 정신만으로도 충분히 하나의 사고방식을 가동시킬 수 있다. 이 에너지가 주요한 사고방식으로 발달하기까지 걸리는 시간 또한 바로 그 집단이 발산하는 사고의 강도에 좌우될 것이다. 따라서 실제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 아는 것은 이 원리를 이해하는데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이 원리는 인간 종족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만일 특정한 사고 양태를 고수하는 개인들의 수가 임계 수치에 도달한다면 이 사고 양태는 모두의 자산이 된다. 달리 말하면 한 집단의 사고 진동수가 인류를 애두르고 있는 공명체를 공명시킬 만큼 충분히 강해지는 것이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 어떤 사람이 인플루엔자에 대해 깊이 생각한다고 해보자. 그의 사고 진동은 비슷한 방식으로 그의 가족 진동에 영향을 준다. 그러고 나면 그 가족은 이 진동을 친구들에게 옮기고 아이들은 인플루엔자 진동을 학교로 가져가게 돼 결국 오래지 않아 인플루엔자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수가 임계치에 도달하게 된다. 그들의 사고 양태는 인플루엔자에 맞는 특정 진동수에 따라 진동한다. 인플루엔자에 대한 생각은 두려움에 근거한 진동이기에 낮은 진동수의 생각이다. 따라서 이 진동을 가장 잘 받아들일 사람들은 다음 두 집단 중 하나에 속하게 된다. 첫째로, 이미 그 진동수나 그것과 가까운 진동수로 진동하고 있는 유사 집단. 이 집단이 꼭 인플루엔자를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그들의 마음이 비슷한 진동수인 접촉성 같은 가치들에 붙들려 있는 건 확실하다. 이 집단은 자신의 진동소리에 곧바로 공명하는 소리굽새에 비유될 수 있다. 두 번째 집단은 낮은 진동수를 발산하는 마음들을 나타낸다. 이 마음들은 스스로 명확한 사고 양태를 발산하지는 않지만 외부의 자극에 대단히 민감하다. 다시 말해, 마음이 느슨해지면 무심결에 외부 자극을 받아들이고 만다. 느슨해진 정신의 진동수가 오래지 않아 자극을 가하는 쪽의 진동수와 같아지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 집단이 첫 번째 집단에 보태지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인플루엔자를 생각하게 된다. 그렇다면 설사 재난이 일어난다 해도 어디 그것이 놀랄 일이겠는가?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존재하고 생각하는 대로 현실을 창조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자극하는 쪽의 진동이 리드미컬한 흐름으로 발산될 때 우리는 재미있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집단화된 사고 진동수의 진폭이 애초에 공명을 일으킨 쪽의 진폭에 비해서 몇 배로 증폭되는 것이다. 다리를 건너 행진하는 병정들의 모습은 누구나 익히 알고 있을 것이다. 그들의 발걸음 리듬으로 다리가 무너질 것 같은 진동이 쌓여간다. 그 걸음 진동의 진폭은 계속 똑같지만 공명하는 진동의 진폭이 다리를 무너뜨릴 높이로까지 올라가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공명하는 생각 진동의 진폭은 예컨대 대중 히스테리로 표현되는 임계점까지 올라갈 수 있다. 물론 이것은 극단적인 경우이다. 아무 뚜렷한 이유도 없는데 설명하기 곤란한 불안감이나 뿌듯한 자신감을 경험해 본 적은 누구나 한두 번 이상 있을 것이다. 이런 현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대개의 경우 우리는 그런 감정들의 원인을 찾아낼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이따금 우리의 지금 정신 상태 위로 겹쳐진 것 같은 대기 속의 보편 느낌이다. 어떤 사고방식을 확인할 수 있을 때도 사실 이것이야말로 사고방식 자체이다.
어떤 사고방식을 확인할 수 있을 때도 이런 느낌을 받지만 이 신드롬은 대부분 인식되지 않는다. 국내 혹은 국제 분쟁으로 방아쇠가 당겨진 사고방식들이 좋은 예이다. 이것들은 이미 존재하는 사고방식의 결과들이면서 동시에 원인으로도 작용한다. 세상 어딘가에서 벌어지는 전쟁은 주식시장과 원유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대중매체들은 잽싸게 이런 사건들을 보도할 것이다. 물론 대체로 실제보다 부풀려서 말이다. 그러고 나면 짧은 시간 안에 침울과 결핍의 느낌이 에테르를 가득 적시게 되니 얼마 안 가 이 사고방식은 좀 더 저항력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역으로 그들은 이미 우세해진 사고방식을 다시 강화한다. 그 결과는 전 세계적인 불황이어서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게 되니 불황은 점점 더 아래로 떨어지는 나선을 그린다.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이것은 극단적으로 사랑을 억누른 경우이다. 이쯤에서 사고방식 안에 또 사고방식이 있고 그 안에 또 사고방식이 있지 않을까란 의문을 갖는 독자들도 있을 것이다. 사실 그렇다. 그러니 집단 사고방식이 우리의 일상 사고와 이 사고로 인한 행동들에 전지전능한 영향을 미친다 해도 놀랄 필요가 없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그것의 존재를 의식하고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알아차린다면 그때 그것의 영향력은 수포로 돌아간다. 거짓된 마음 상태를 어느 정도 이해하는 우리는 별로 어렵지 않게 세상 사고방식의 본질을 깨달을 수 있다. 형태 발생론상의 공명으로도 알려진 이 세상 사고방식이란 개인 차원을 넘은 인류 집단의 거짓된 자기, 다시 말해 모든 개인들 전체의 거짓된 마음, 즉 실체를 부정하는 마음 상태의 총합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서 좀 더 파들어가 보면 우리는 인식을 고정하는 핑퐁, 탁구 효과를 관찰할 수 있다. 개별 정신은 가족 집단의 공명을 키워내고 가족 집단은 다시 그 가족이 사는 지역에 맞는 특별한 공명을 키워낸다. 지역 집단의 사고방식은 나라의 공명에 반영되고 다시 이것은 세상 사고방식에 보태진다. 이렇게 형성된 세상 사고방식은 이제 역순으로 하위 집단에 반영된다. 우리는 올가미에 완전히 걸려있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왜 세상이 나아지지 않는지 의아해한다. 사회의식. 이 사고방식을 표현하는 또 다른 용어가 사회의식이다. 우리가 그 안에서 움직이는 이 사고방식은 철로가 기차바퀴에 대해 갖는 것과 유사한 영향을 우리 의식에 미친다. 그것은 우리가 유행하는 태도를 따르도록 만든다. 이런 의식이 최면 상태, 거짓자기의 주문에 걸린 마음 상태이다. 여기에서는 실체인 존재 상태가 소유 상태로 뒤바뀐다. 물질과 물질 조건들에 대한 필요가 사랑받고 사랑하려는 우리의 필요를 대신하는 것이다. 이 주문이 어느 정도로 무자비한가는 사람들의 소위 영적 깨달음이란 게 실은 물질에 대한 욕구를 영적 힘과 영적 지위에 대한 욕구로 대신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주문에 걸린 상태로 남아있다. 즉, 그 같은 마음은 여전히 가지기를 바라면서도 순진하게도
자신은 완전히 변하기 시작했다고 믿는다. 그러나 물질 관점을 벗어던지고 진심으로 삶에 대한 영적 이해로 깨달음을 확장시키려는 사람은 모든 욕구를 내던진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는 여전히 사회의식 속에 푹 빠져있는 자신의 형제만큼이나 이기적이다. 하지만 차이가 있으니 그가 원하는 건 삶의 단편들이 아니라 삶 전체다. 그는 빵 부스러기 따위만으로, 다시 말해 물질 가치만으로 계산기를 두드리는데 질렸다. 그는 더 큰 부, 나아가 모든 것인 근원 자체를 요구한다. 그는 자신의 유산을 요구하자면, 자신을 찾아내자면 자신을 잃어야 한다는 걸 깨닫는다. 즉, 자화상과 함께 이 상에 얽혀있는 가치들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다. 영적이란 용어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삶에 대한 우리의 뒤집힌 인식을 반영한다. 보이지 않는 영역과 연관된 이 용어에는 일종의 모호함이 담겨 있어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서 종교적인 암시를 느낀다. 하지만 어떤 문맥에서든 영성은 사물의 본질을 가리키며 그 자체로 실체를 뜻한다. 따라서 영적으로 열린다는 것은 실체에 눈뜬다는 뜻이다. 사회의식에서는 삶이 두려움에 근거한 존재 상태인 생존으로 왜소해진다. 이 부족을 메워줄 공급을 찾아 헤매는 것이 사회의 종교이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가릴 것 없이 그들에게는 돈이야말로 전지전능한 신이다. 돈은 안전이 보장되는 고지다. 흔히들 덕이 모자라지만 않는다면 돈을 쫓으면서 낭비되는 삶의 끔찍한 단조로움과 지겨움만으로도 새로운 삶의 방식을 추구하기에 충분한 추진력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그렇지 않다. 바다를 물에서 떼어낼 수 없고 바람을 공기와 나눌 수 없으며 가지 역시 나무를 절대 잊지 않는 법이지만 오직 인간만은 신으로서 자기 존재를 무시한다. 그리하여 삶이 단순한 산수로 전락할 때 영혼은 심한 경고를 받게 마련이다. 우리 가슴은 우리 주의가 모이는 곳이고 우리 보물이 있는 곳인데도 우리는 거짓짜기의 맹세를 깨뜨리고 우리의 모든 숨을 지탱해주는 바로 그 힘에 다시 믿음을 쏟길 무척이나 힘겨워하고 있다. 하지만 두려움에 대한 우리의 투자는 비틀거리고 있다. 두려움이 원기왕성하게 살아있도록 하기 위해 소비하는 에너지가 바로 우리 생명의 피를 말리는 것이다. 사실 이것이야말로 거짓된 마음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근원에 대한 부정이다. 정상이라면 풍요롭게 넘쳐 흘렀을 생명력을 우리는 그야말로 낙숫물 받아먹듯 한 방울 한 방울 받아먹으며 산다. 게다가 우리가 쓸 수 있는 이 작은 양의 생명 에너지마저 대개는 두려움과 죄의식 때문에 흩어지고 마는 것이 현실이다. 만일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의 인간 생명력을 빵빵하게 부푼 풍선에 비유한다면 거짓된 마음 상태는 뚫린 구멍들로 바람이 거의 다 빠진 풍선과 비슷하다. 두려움의 자식들인 증오와 질투, 시기, 탐욕, 결핍, 자만심, 공격성, 방어심리, 비난, 죄의식을 비롯하여
두려움이라는 팔레트에 든 온갖 색깔들 하나하나가 다 그 풍선에 뚫린 구멍들이다. 이미 땅에 떨어진 풍선은 자신의 탄력과 떠오를 능력을 잃고 말았다. 우리의 탄력을 되찾기 위해서 여기서 잠시 신체와 비신체의 연결고리를 뜻하는 인간의 뇌와 차크라, 단전 또는 주요 경혈이라고 볼 수 있다. 인간의 뇌와 차크라, 그리고 DNA라는 대단히 흥미로운 측면을 살펴보도록 하자.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에테르, 몸체에 있는 에너지 출입구인 7개의 차크라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차크라들은 우리 신체에서는 뇌 분비선을 자신의 대응짝으로 갖는다. 이 밖에도 신체 외부에 5개의 차크라가 더 있지만 이것들은 지금의 관심사항이 아니다. 에너지 중심인 차크라들은 몸속에서 생명력을 떨치면서 세포 염색체 속의 DNA에 정보, 다시 말해 생각을 배포한다. 현재 대다수 인류는 두뇌 능력의 대략 10%에서 30%밖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열려있거나 활동 중인 차크라도 단 2개, 즉 생식과 생존에 관계되는 회음부 차크라와 배꼽 차크라뿐이다. 나머지 잠자는 차크라들을 활성화할 수 있는가는 높은 사고 진동수로 자극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관심은 인간의 뇌로 옮겨가는데 인간의 뇌는 일반적인 믿음과 달리 그냥 생각의 수신기일 뿐이다. 뇌는 생각을 만들어낼 수 없다. 생각을 널리 퍼뜨릴 수는 있지만 생각을 창조하지는 못한다. 두뇌는 컴퓨터가 입력된 자료를 처리하는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받아들인 생각을 처리한다. 우리가 받아들이는 생각은 우주의 생각 창고, 존재 전체에서 나오는데 생각은 진동이므로 우리는 우리 의식 상태가 허용하는 진동만을 받아들인다. 다시 말해 자신의 진동수와 맞지 않는 생각들을 걸러낸다. 이 걸러내는 과정을 지배하는 것이 공명과 친화력의 법칙이다. 생각은 신체 외부의 차크라들을 거치면서 깔때기 모양으로 모아져 우리 머리 꼭지에 있는 뇌하수체로 들어온다. 이때 우리는 영혼의 각성 정도에 따라 특정 생각의 진동수를 받아들이거나 무시한다. 대다수 인류가 사회의식으로 살고 있는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신체라는 운송수단이 제 기능을 하기에 충분한 만큼의 생각과 에너지, 그리고 그의 몇 가지 기본적인 행동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약간의 잉여분 뿐이다. 생각은 빛, 아니 차라리 정보이다. 우리 신체 속에 있는 정보, 즉 빛의 운반체는 염색체 속의 이중 나선형 DNA다. 각각의 차크라는 나선 하나에 대응하므로 12개의 차크라 전부가 활성화되면 우리는 완전히 복구된 12개의 나선형 DNA를 갖게 된다. 사실 지금 우리의 DNA는 몇 개의 선이 끊어진 전기회로와 닮았다. 그것은 잘라져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DNA는 우리의 의식의 분열, 우리 근원에 대한 부정을 신체 안에서 비춰준다. 본래의 DNA가 어떤 모습이었고 예전에 실제로 어떤 식으로 설치되었는가는 이것 하나만으로도 아주 긴 또 다른 이야깃거리가 되겠지만 그 이야기의 기저에 우리 근원에 대한 부정이 깔려 있으리란 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의 관심은 이 회로를 수리하는 것이다. 모든 빛 필라멘트들이 다시 연결되어야만 수준 높은 정보들이 이 수레에 실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마디마디가 이어진 라디오나 텔레비전의 안테나와 흡사한 정보 수신기다. 마디들이 서로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오직 한정된 정보만을 받아서 저장할 수밖에 없다. 그 결과 생각이 들어와도 우리는 낮은 진동만을 받아들이게 된다. 낮은 수준의 의식이 자신의 진동수에 일치하지 않는 높은 진동을 걸러내는 것이다. 높은 진동이 모자라기에 거의 수면 상태인 높은 차크라들은 깨어나 활동하지 못하고 충분한 자극을 받는 것은 2개의 낮은 차크라들에 불과하다. 어떤 정보를 DNA에 전달할지 결정하는 것이 에너지 출입구인 차크라들이므로 오직 낮은 진동만이 DNA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우리 분석을 통해 드러난 것은 높은 생각 진동수의 제한과 잘린 DNA라는 2가지 문제점이다. 얼핏 보기에 이것은 악순환처럼 보일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 여기서 코르크마개나 도관의 플러그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두려움이기 때문이다. 가장 낮은 진동수로 생각의 유입이 제한되는 것은 전적으로 두려움 때문이다. 따라서 두려움에 근거한 우리의 태도를 풀어넣는 정도에 비례해서 그만큼 우리는 높은 진동수를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잠자는 차크라들은 활성화될 것이고 다시 그 차크라들은 DNA에 정보를 흘려보낼 것이다. 하지만 잘린 DNA, 부서진 회로에 높은 생각이 실릴 수는 없을 테니 이걸로 연결고리는 끝났다고 여길 사람들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 몸은 우리 의식을 직접 비추는 거울이기에 분리된 의식이 자신의 근원과 합치기 시작할 때 그것은 DNA까지 치유하기 시작한다. 달리 말해 DNA 또한 온전해진다. 그리고 DNA의 치유 정도에 비례해서 정보의 유입도 늘어난다. 여러분은 가벼운 몸에 관해 들어본 적이 있는가? DNA를 새로 짓는 과정은 가벼운 몸을 만드는 것이다. 심장과 목, 제3의 눈과 정수리, 차크라 같은 나머지 차크라들이 열릴 때 DNA는 우리 세포의 자율구조를 바꾸기에 충분할 만큼의 정보를 실어 나른다.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은 예를 들면 질병이나 강한 방사선 같은 것들에도 면역이 된다. 또 자신의 분자구조를 구성하는 원자들을 충분히 통제할 만큼의 정보들이 존재하기에 이런 사람은 잘린 팔다리를 자라게 하거나 자기 몸의 다른 부위를 재결합할 수도 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공간 이동이다. 우리가 우리 운명의 진짜 주인이 되는 것이다. 인류 중에는 진리의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오랜 세월에 걸쳐 지켜온 집단들이 있다. 예컨대 동방의 성인들과 아메리카 인디언 무당들이 그런 사람들이다. 이 양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 중 많은 수가 자신의 분자 구조를 실제로 바꿀 수 있었고 다른 신체 형상을 취하거나 어떤 거리라도 공간 이동으로 옮겨갈 수 있었다. 위에 언급한 인간의 잠재력을 환상이나 어설픈 사기로 여기는 독자가 있다면 이것은 그의 의식이 얼마나 한정되었는가를 보여주는 표식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고 화낼 필요는 없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잠자는 차크라들의 활동을 막는 것이 두려움이라는 플러그이다. 이 때문에 남자의 경우에는 성행위와 생존에 관계하는 가장 낮은 두 차크라들 사이에서만 에너지가 반복해서 흐르게 된다. 여자들의 경우에는 좀 낫다. 그들에게는 세 번째 차크라인 태양신경총, 다시 말해 감정이 고스란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생명을 창조하는 여자들은 그 생명을 지탱하기 위해 감정 중심이 활동할 필요가 있었기에 그들의 DNA는 남자들만큼 손상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계속 악순환의 고리를 따라 돌고 있다. 말하자면 막다른 골목에 부딪힌 것이다. 우리는 마지막 12번째 대순환 이후로 이렇게 해왔다. 대략 30만 년 동안. 그것은 똑같은 옛 음조를 듣고 또 듣는 것과 비슷하다. 이 악순환을 끝내려면 먼저 두려움에 근거한 의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할 때 즉각 이어지는 의문은 그렇다면 무엇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인가? 이다. 대답은 간단히 말해 바램이다. 하지만 의식을 확장하려는 바램은 이 확장을 가능한 현실로 여기지 않는 한 생기지 않으니 그 다음으로 이어질 물음은 왜 우리는 더 위대한 현실이 가능하다고 여기지 않는가? 일 것이다. 그것은 다름 아닌 고정된 인식 때문이다. 가장 낮은 진동인 두려움을 지탱하는 것이 고정된 인식이다. 따라서 필요한 것은 오직 바늘을 홈 밖으로 밀어내는 것뿐이다. 사실 여러분이 사물의 참된 상태를 일단 인정하고 나면 이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문제는 우리의 정체 상태를 심화시키는 부차적인 요소. 힘만 있으면 행복을 차지할 수 있다는 거짓짜기의 약속에 속아 그 먹잇감이 되고만 동료 인간들 때문에 이런 인정을 하기가 힘들다는 데 있다. 이들은 쉬지 않고 인류를 무지한 상태로 묶어둘 과정을 다듬어낸다. 두려움이라는 현실을 믿도록 계속해서 인류를 부추기는 것이다. 알다시피 우리가 두려움을 내려놓을 때 아무도 우리를 통제할 수 없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두려움이란 환상의 불가함을 깨닫는 수준으로 진화할 것이기에 통제한다는 느낌에서 무한한 자극을 맛보는 굶주린 권력자들에게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이 될 것이다. 건전한 영혼은 기쁨에서 삶의 자양분을 찾아내지만 그들은 두려움을 먹고 산다. 그들은 우리를 필요로 한다. 그것도 좋지 않은 방식으로. 우리 자신이 우리 운명의 주인이고 우리가 돈과 여건과 원유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완전히 쓸모없는 존재가 될 것이고 아무도 우리를 지배하지 못할 것이다. 주로 남자인 이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기겁할 생각이겠는가? 만일 이런 설명을 인간을 무력하고 나약한 희생자의 모습으로 그리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이는 전적으로 오해이다. 희생양 티켓은 어떤 일이 있어도 구입하지 마라. 두려움의 제안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그것들을 그냥 벽에 비친 그림자로 여기고 웃어넘길지는 우리가 선택하기 나름이다.
대중매체를 비롯한 수십 가지 방식을 동원하여 온갖 형태의 불안을 일으키는 암시들, 잠재의식이나 비잠재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교묘하게 계획된 암시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쉼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를 두려움의 주문에 묶어두는 이런 암시들은 오케스트라식으로 대단히 정교하게 작곡된다. 하지만 이 방식들의 직접 시행자들이 그 발명자는 아니다. 그들 역시 더 강한 어둠의 세력들에게 이용당하고 있다. 권력을 향한 그들의 굶주림이 품성의 성장을 가로막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용당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굶주림이 오히려 자신들의 도덕적 조야함을 보상해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더 강한 어둠의 세력들 역시 어릿광대들, 거짓된 보편자기의 어릿광대들에 지나지 않는다. 기원 후 역사의 초기에 두려움의 진동을 유지하고 확립할 수 있었던 데는 교회의 역할이 컸다. 이 경우에 실제로 사용된 도구는 소위 박탈의 교리라는 신념 체계, 즉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 많고 타락한 존재임을 선언한 독단적 교리였다. 이것은 엄청난 차원에서 죄의식을 불러왔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역시 말 그대로 몇천 가지 예들 중 하나에 불과하다. 순식간에 무너지고 말 카드로 세워진 집인 어둠의 집 거주자들은 최근 들어서는 사람들이 가장 친밀한 차원에서 서로를 두려워하도록 고안된 몇몇 질병들을 고의로 들여오는 식의 좀 더 과격한 수단에 의지하게 되었다. 알다시피 두려움이라는 가장 낮은 진동보다 그냥 더 높아지는 것만으로도 두려워할 어떤 것도 없으며 당신에게 해를 입힐 어떤 질병도 없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확실히 깨닫는 건 담당 권력에게 재앙이나 다름없다. 무엇이든 우리는 우리가 에너지를 주는 것을 권능 있게 만든다.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는 사랑을 권능 있게 만들고 두려워하면 두려움을 권능 있게 만든다. 그러고 나면 우리는 권능 있게 만든 그것을 끌어당긴다. 만일 당신 자신이 참으로 누구인지 안다면 마침내 당신은 당신을 있게 한 영성이 당신을 완벽하게 부양해주고 보살펴준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이것을 물이 축축하다는 걸 아는 만큼이나 명확하게 안다면 어느 누구도 당신을 통제할 수 없을 것이다. 만일 당신이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우주 전체에 어떤 두 존재도 없다는 것, 자신을 다수로 표현하는 오직 한 존재만이 있음을 안다면 어떤 것도 절대 어떤 무엇도 당신을 해롭게 하지 못할 것이다. 존재 전체가 자신이거늘 당신이 누구를 두려워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도 굳이 두려워하자면 당신은 자신을 두려워해야 하리라. 우리가 하는 일이 바로 이런 것, 자신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환상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세상 사고방식인 두려움의 진동이 계속 우리를 둘러싸고 발산되도록 만든다. 이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따로따로 분리된 생존 양식 속에 있게 되고 통제 가능한 잠자는 상태에 있게 된다. 이것은 우리를 순종하는 노예로 만든다. 당신도 알다시피 두려움을 놓아버릴 때 어떤 것도 우리를 통제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다소 이상주의적으로 들리는가?
그렇다면 나는 당신들에게 전체 이야기는 이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 더 큰 부분은 마치 우주의 비눗방울 오페라처럼 들리리란 사실을 주지시켜 주고 싶다. 그것은 몇 권의 책들을 가득 채울 수 있을 만큼 복잡하고 대단히 흥미로운 내용임에 틀림없지만, 그럼에도 그건 역시 여전히 결과의 영역 안에서 움직이리란 것 또한 사실이다. 어둠의 세력이 원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세력이 어둠을 강하게 만드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더라도 그것이 애초에 어둠을 만들어낸 원인은 아닌 것이다. 원인은 거짓된 마음 상태에 바치는 우리의 충성, 이것이다. 따라서 위에 언급한 이야기가 아무리 흥미롭다 해도 그것은 우리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빛의 의식으로 확장함으로써 타락한 의식을 치유하는 방법 쪽으로는 아직 접근조차 못하고 있다. 위에서 인류를 불안 속에 묶어두기 위해 고안된 세상의 온갖 조작들을 언급한 것은 동료 인간들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만일 그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크게 오해한 것이다. 이것들을 언급한 까닭은 이런 주장에 익숙하지 않은 독자들이 특정 사실들의 비현실성을 깨닫고 가벼운 마음으로 그 가장된 덮개 너머의 삶을 보도록 만들기 위해서였다. 잘라진 DNA의 복구 문제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대단히 흥미로운 두 가지 사실이 드러난다. 하나는 잠자는 차크라들을 순수하게 기술적인 방법으로 활성화시키려는 시도는 어리석다는 점이다. 플러그가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실패하거나 심하면 해를 입힐 수 있다. 게다가 일단 두려움이 없어지고 나면 어쨌든 기술들은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둘째로 자신의 DNA를 치유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전자기 진동을 발산하기 시작한다는 점이다. 생존의식이라는 낮은 진동으로 손상되고 부서진 DNA 회로를 오히려 강화하던 예전 진동과 달리 이 진동은 동료 인간들의 치유에 영향을 미친다. 그런 사람은 일종의 횃불이 되어 주위의 진동수를 바꾼다. 따라서 그의 과제는 기술 용어로 말하면 주파수 변조이다. 남은 5 차크라를 활성화하여 다시 한번 우리 운명의 주인, 진짜 주인이 되려면 먼저 우리는 생존 사고방식인 사회의식을 어떻게 내려놓을지 알아야 한다. 두려움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 두려움 없는 마음 상태란 조건 없는 사랑, 자신이 창조주와 하나임을 의식하는 영혼이다. 그것은 뛰어난 의식, 따라서 초월 의식이다. 이런 사람은 세속의 어떤 역경에도 영향받지 않는다. 하나임을 기억해내자면 생존 사고가 무릎을 꿇어야 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많은 불순물들을 제거해야 한다. 이 과정은 층층이 쌓인 숨막히는 사고 양태들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것으로 완료된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 받아들인 가치들의 허구성을 명확히 깨달을 때, 오직 그럴 때만 우리는 그 가치들을 바꿀 수 있다. 우리가 대중의식, 세상 사고방식에 영향받는 것이 반드시 그것을 의식하면서 받아들이기 때문은 아니다. 이제 막 태어난 아기는 사회의식이란 게 뭔지 전혀 모르지만
그래도 똑같이 그 영향에 자신을 노출시킨다. 심지어 아기가 폐렴에 붙잡힐 수도 있다. 3차원으로 들어서는 간단한 행위로도 아기는 분리라는 결과물의 일부이자 단편이 된다. 아기가 이곳에 오는 이유 자체가 한계 지움이라는 이런 결과물들을 체험하는 데 있지만, 또한 아기는 다시 온전해지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도 온다. 따라서 삶의 가치들이 어떤 식으로 조잡하게 왜곡되는지 밝히려면 우리는 먼저 사회의식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한다. 사회의식은 분리라는 질병이다. 여기서 고상한 미덕의 이상은 뒤집히고 우상들로 대체된다. 하나임에서 떨어져 나간 마음은 오직 그것의 단편들만을 인식한다. 존재하는 것은 나의 단편뿐이어서 나머지는 부정된다. 자신의 근원에서 떨어져 나간 인간 존재는 자신을 신 나가 아니라 자화상과 일치시킨다. 이것은 이런 한계 상태를 실체와 비교한 다음에 얘가 완벽하게 증명하듯이 엄청난 모순을 가져온다. 우리가 창문 하나 없이 흐릿한 등불만 켜진 지하실에서 살고 있다고 해보자. 그런데 이 지하실은 황금 햇살이 쏟아지는 어마어마하게 넓고 무성한 정원 안에 아주 작은 구역에 지나지 않는다. 이 비유는 애매하게나마 우리가 처한 상황이 과연 어떤 것인지 그려볼 수 있게 해준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다. 애정 깊은 영혼이 찾아와 우리더러 정원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부르거나 어두운 지하실의 한 거주자가 정원을 발견하고는 동료들더러 자기처럼 토굴 감옥을 떠나길 권할 때마다 우리는 그를 죽이거나 그가 돌았다고 여긴다. 우리 현실을 이루고 있는 것이 이 토굴 감옥, 의식의 암흑이다. 우리는 여기서 두려움과 죽음을 실체로 여기면서 생계를 꾸려가야 한다. 만일 이와 다른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누구든 마음의 저 밑바닥으로 사라져 버려야 한다. 역사시대 이후로 우리는 이 정원에 관한 이야기를 줄곧 들어왔다. 하지만 우리 중 어느 누가 굳이 애를 써가면서 실제로 정원으로 걸어나갈 만큼 진지하게 그 빛의 사자들을 받아들였는가? 그런 메시지를 받으면 우리는 그 사자를 십자가에 매달고 나서는 자신을 심신 깊은 기독교도로 자부해왔다. 또 그 사자를 죽이고 난 뒤 오히려 찬미하면서 인류 역사에서 가장 거창한 개인 숭배인 기독교를 시작한 건 역시 우리였다. 우리는 그 사자의 메시지는 감춰둔 채 그 사자 개인을 숭배하면서 심지어 지하실의 내 구석으로 전도사를 보내기도 한다. 지하실에 그대로 머문 채 심한 대우받기를 계속 즐기면서 말이다. 그렇다면 진짜 미치광이는 어느 쪽인가? 독자들은 이 책에서 왜 예수를 그의 다른 이름들 중 하나인 예시와로 부르는지 궁금하게 여길 것이다. 그것은 예수라는 이름에는 예시와 자신이 애당초 선교를 시작할 때부터 거부했던 개인 숭배의 냄새를 풍기는 오물이 달라붙어 있기 때문이다. 당신들이 내 형제 자매이듯 그 역시 내 형제이다. 그의 크나큰 깨달음이 그에게 세상을 책임지게 하고 영광과 존경을 받을 자격을 주었지만 그럼에도 그는 여전히 내 형제이며 그 자신도 형제 이상의 다른 것으로 여겨지길 결코 원하지 않았다. 그가 신의 아들이듯 당신들과 나 역시
그러하다. 한 영혼을 빛으로 슬픔과 부족이 없는 자연스러운 존재 상태인 순수한 기쁨으로 데려가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대개의 경우 어쨌든 영혼이 필요로 하는 건 고통, 더 많은 고통이다. 영혼은 나를 부정하는 놀이에 완전히 지치고 나서야, 그 끝없는 윤회로 모든 힘을 다 소모하고 나서야 마침내 겸허해져서 외부가 아닌 내면을 들여다보기 시작한다. 이제 영혼은 울부짖는다. 틀림없이 다른 길이 있을 거야. 신이 있다면 제발 절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지만 도움을 받고 나면 대개는 다시 그 놀이에 달려들어 신을 잊고 만다. 우리가 진짜로 바라는 건 신이 아니라 단지 우리의 꿈을 수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빛으로 돌아가는데 고통이 꼭 필요한 건 아니다. 필요한 것은 인간이 만든 드라마에서 깨어나려는 진지한 바램, 항상 이것뿐이었다. 이런 바램을 가지려면 우리는 먼저 이 드라마의 참모습을 깨달아야 한다. 워낙 생존 게임에 꽉 붙들려 있는 우리로서는 빛으로 나가려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리라는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가 내놓아야 할 소유물은 오직 하나, 우리의 불안 보따리들 뿐이다. 달리 말해 우리가 내놓아야 할 것은 비참이다. 우리가 그것에 매달려 있는 한, 즉 그것을 실체라고 믿는 한 출구는 있을 수 없으니 우리는 계속해서 영성에서의 극빈자로 남을 것이다. 뭔가를 포기하려면 먼저 그것이 자신에게 무가치함을 깨달아야 하는데, 우리의 정상적인 일상이 사실은 거짓된 의식 상태임을 깨우치고 나면 그 다음으로 우리는 그것의 무가치성을 입증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서야 비로소 우리는 그것을 치유하고 극복할 수 있다. 그 존재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뭔가를 치유할 수는 없는 일이니, 이 책이 거짓짜기를 치유할 어떤 조치를 취하기 전에 먼저 거짓짜기를 인식시키는데 큰 무게를 두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회의식은 제한성을 특징으로 한다. 그것은 삶 자체가 아니라 삶의 단편들만을 인식한다. 단편화된 현실 인식은 단편화된 실체를 가져오게 마련이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그것은 더 이상 실체가 아니다. 영혼은 육신의 영역을 체험하기 위해 육신으로 초점을 좁힐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초점을 좁히면 좁힐수록 전체 모습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데 있다. 이렇게 해서 육신이 유일한 실체로 비칠 때 숭배받는 것은 그 육신을 있게 한 영성이 아니라 육신 자체다. 이런 게 유물론이다. 유물론은 언제나 우리의 육신을 중심축으로 삼는다. 우리는 앞에서 그리스도 나의 도래를 준비하고자 물질로 들어간 한 나의 단편 의식들이 오히려 물질에 사로잡혀 자신을 그 근원이 아닌 육신과 동일시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 단편들은 육신 속에서 길을 잃고 자신의 행동 대부분을 직간접으로 금송아지인 육신을 숭배하는 데 바치고 있다. 타락한 의식 상태로 사는 삶은 건강과 잠자리, 음식과 여흥과 치장, 그리고 육신의 생존을 돕는 유일한 도구인 교육만을 중심으로 삼는다. 권력과 부 역시
육신에 헌신하기는 마찬가지니 생각이 아니라 몸만을 지배할 수 있는 것이 권력이고 소위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부이다. 이것이 거짓자기가 자신의 재단인 육신에 끊임없이 희생물을 제공함으로써 영성을 부정하는 방법이다. 한번 깊이 생각해보라. 이것이 뜻하는 바가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하지만 자칫 넘겨짚지 않도록 하자. 이런 주장은 육신을 욕되게 하자는 게 아니다. 이것은 비판이나 심판이 아니라 솔직하고 냉철하고 건설적인 자기 반성이다. 우리는 하루 3번 몸에 양분을 주고 그것을 튼튼하게 유지하며 그것이 걸린 온갖 질병을 치료하고 줄지어 기다리는 질병들에 대비해 그것에게 예방접종을 시키며 그것이 따뜻하고 젖지 않게 하고 그것을 문지르고 씻고 손질하고 화장하며 그것이 편안하도록 인체공학적인 가구와 푹신한 쿠션을 제공한다. 우리는 몸을 다듬고 벌주고 가둔다. 너무 여이면 살찌우고 너무 뚱뚱하면 굶긴다. 그리고 몸에게 다른 패션으로 옷을 입히려고 거대한 공룡 산업을 창조하지만 그러고도 충분한 주의를 끌지 못할 때는 드러낼 속셈으로 먼저 가리는 식의 의상들을 디자인하기도 한다. 또 다른 군단들은 이마의 주름을 가려줄 몇백만 개의 분가 크림을 계속 공급하기 위해 평생 쉬지 않고 일한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결국 몸은 시든다. 이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죽음의 냄새를 덮어줄 몇백만 개의 스프레이와 방치제와 향수 생산을 자신의 직업으로 삼는다. 우리는 쉬지 않고 몸을 떠받든다. 결국에 가서는 나무 상자에 넣어져 썩어 없어지고 말 그것을 위해서. 거짓 자기의 엄청난 해악이 여실히 드러나는 지점이 여기다. 그것은 먼저 몸을 자신의 실체로 자리 잡게 하고는 지치지도 않고 몸의 시중을 들다가는 마침내 삶은 비참하다는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그것을 버린다. 이 사실을 가지고도 거짓자기가 정신병자임을 폭로할 수 없다면 다른 무엇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도 보다시피 몸에 대한 이 극진한 보살핌들은 사랑이 아니라 증오에서 나온 것이다. 몸은 우리를 가두고 우리를 곤란하게 하며 절대 시킨 대로 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 눈앞에서 노쇠하여 쪼그라든다. 오직 짧은 시기 동안만 거짓자기는 보라 어떻게 될 수 있는지 라면서 우리 눈앞에서 젊음이라는 당근을 흔들어대지만 결국에는 몸이 진리가 아니라는 증거로 삼기 위해 그것을 가져가 버린다. 하지만 사랑이 우리 숭배의 동기였다면 우리는 그것을 더 낫게 만들려고 애쓸 필요가 없을 것이다. 누구라도 완벽하게 만족스러운 것을 개선하려고 애쓰지는 않기 때문이다. 모든 걸 다 얻거나 이루고 나서도 우리는 뭔가가 빠졌다고 느낀다. 삶 자체에서 저절로 우러나야 할 뿌듯함과 유쾌함이 없는 것이다. 가장 필수적인데도 빠져있는 이 구성 요소를 대신해서 우리는 약물이나 알코올, 짜릿한 게임 따위로 자극을 더하거나 아니면 삶이란 을에 그렁거려니 하면서 우울한 채로 사는 쪽을 택한다. 아마 얼이 빠졌다는 게 더 적절한 표현일 것이다.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영성, 어른, 아무런 관심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덧붙여 둬야 할 게 또 있다. 거짓짜기는 신체라는 운송수단을 보살피는 이 일이 절대 쉽게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그것을 쉽게 이룰 수 있다면 삶은 한바탕 즐거운 춤일 테니 거짓짜기로서는 이런 일을 용납할 수 없다. 실체에 맞서는 것이야말로 거짓짜기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이 정신착란적인 피로들에는 언제나 고통이나 고됨, 대개는 둘 다 따라붙는다. 하나가 사라지면 다른 하나가 미끼를 달고 기다리고 있다. 우리의 정체성을 잃고 그것을 몸으로 바꿔버린데 따른 대가는 돈으로 지불된다. 이제 이것은 일생의 과업이 되고 말았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온갖 것이 다 값을 갖는다. 어찌 보면 거짓짜기가 아직 공기를 판매 가능한 상품으로 찾아내지 못했다는 게 도리어 놀랄 일일지 모른다. 지구의 몇몇 지역들에서는 이미 물에도 가격표를 달긴 했지만 말이다. 영수증은 육신이 떠나고 나서만이 아니라 육신이 지상에 도착하기 전에도 제시된다. 그보다 더 당혹스러운 건 이 같은 정신 이상을 우리가 용납한다는 것이다.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그런 삶을 삶으로 받아들인다. 반면에 영성은 값을 갖지 않는다. 그것은 값을 매길 수 없기에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다. 자신의 창조주인 신 나와 하나인 사람은 세속의 일에 신경 쓰지 않고도 사실상 자신의 세속적 의무들을 다 해낼 수 있으며 완벽한 보살핌을 받을 수 있다. 모든 부족은 우리의 참된 정체성을 부정할 때 오기 때문이다. 거짓짜기에 이끌려 육신에 과도하게 신경 쓰는 것도 심각한 불균형을 가져온다. 사이클 선수가 체중의 중심을 계속해서 왼쪽으로 기울이면 진행 방향 역시 그렇게 될 것이다. 그의 균형은 옆으로 기울 것이고 바로 인류가 그러하듯이 그는 원을 그리며 돌 것이다. 다시 균형을 잡으려면 우리의 체중, 다시 말해 우리의 주의를 한가운데로 돌려야 한다. 그러고 나서 남는 문제는 우리 운명과 관련되어 있다. 우리는 자전거를 타고 천국, 즉 기쁨으로 곧장 달려갈 수도 있고 곧장 지옥, 즉 고통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영성에 이끌릴 때 육신은 자기 존재의 자연스러운 확장이 되기에 결코 부족한 일이 없다. 그것은 전체의 일부가 되고 따로 떼내지지 않는다. 이때의 육신은 그릇된 정체성으로 전체에서 분리되는 일이 없다. 이런 주장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신체나 창조물의 풍요로움을 경시하는 건 아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 신체 체험은 굉장한 모험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모험을 하는 건 신체의 고통이 아니라 기쁨을 위해서이다. 하지만 소위 삶이라는 체험이 영성과 균형 잡히지 않을 때 고통은 피할 수 없다. 따라서 핵심 문제는 균형 잡힌 자기 정체성을 갖는 것. 다시 말해 실현된 신이 되는 것이다. 개인의 불안정성은 자신을 믿지 못하는 데서 온다. 신은 자기 자식들이 자진해서 놀림감이 되는 걸 굳이 즐기지 않건만 사람들은 세상이 자신을 받아들여 주기만 하면 그것에 뭔지라도 핥을 준비가 되어 있다. 사람들이 참 나와 접촉하지 않을 때 그들이 신인이 아니라 진흙인간일 때
이렇게 된다. 신성한 나를 부정할 때 자화상이 만들어진다. 그러고 나서 이 잘못된 자화상을 계속 유지시켜 주는 역할은 두려움이 맡는다. 자화상과 참 나와의 괴리가 커질 때 그 사람이 느끼는 위기감도 커지기에 그런 사람은 언제나 모방하고 순응하는 쪽으로 기울게 마련이다. 내가 여전히 생존 양식 속에서 움직일 때의 모습이 자화상이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 자신의 육신과 환경과 재산과 사회적 지위와 업적을 자신과 동일시할 때의 모습이다. 자기 정체성 대신에 역할놀이, 흔한 역할이든 아니면 독특한 역할이든 상관없이 역할놀이를 받아들이는 지점이 여기다. 그것은 자기 영혼의 계속되는 있음과 별개인 존재로 자신을 인식하니 이때 인간은 자기 영혼의 목적을 잃는다. 이것은 이중의 의미에서 그러하다. 이미 림보, 지옥과 천국 사이 혹은 중간 상태를 이르는 말, 여기서는 신을 부정한 상태라는 의미를 말한다. 림보 상태에서 길을 잃은 자화상이 창조자로서의 나, 신 나를 대신한다. 그 결과는 무신론을 맹세한 사회이다. 우리는 기업가와 세속적 성공을 이룬 사람들에게 공물을 바친다. 자세히 보면 그냥 걸어다니는 욕구에 지나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이다. 우리의 믿음은 성스런 생명 유지에 있지 않고 주식과 채권, 정기와 의식주, 전쟁과 과학에 있다. 우리는 미의 기념비들과 미켈란젤로, 모차르트, 렘브란트 같은 사람들의 예술작품에 환호하지만 그들의 미는 존재보다는 더 많은 부재를 자아내는 암시에 지나지 않기에 우리는 결코 그것들에 충분히 다가서지 못하리라고 여긴다. 우리는 우리가 잃은 것을 갈구한다. 내면 신과의 분리가 가져오는 질병이 정체성의 상실이고 앞에서 말했듯이 이 상실에 대한 보상이 자화상이다. 우리가 아직 하지 않은 이야기는 분리가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붙잡지 않으면 그 과정은 가속화되고 그만큼 우리와 우리의 신성한 근원 사이에 놓인 심연도 더 넓어진다. 자화상을 상품으로 팔아먹는 우리 사회의 흐름에서 우리는 이 점을 여실히 볼 수 있다. 심지어 몸짓까지도 꼼꼼하게 연구된다. 그 사람 자신을 보여줄 때 불쾌감을 일으키지 않게 하여 더 많은 물질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말이다. 이제 나는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이면 어떤 모습이든 될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자기 부정이다. 그것은 주변 환경에 따라 색깔을 바꾸는 카멜레온, 단지 살기 위해 그것이 취하기로 되어 있는 모습대로 된다. 예를 들어 똑같은 서류 가방에 똑같은 양복, 똑같은 인조웃음, 똑같은 행동거지의 실무자식 외모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다. 거짓된 마음 상태, 특유의 다양성의 종말이고 최고의 단조로움이며 따라서 권태의 표본이다. 이처럼 타락한 상태의 의식은 자신의 근원인 순수 존재에서 분리된 불순한 존재이고 신체 차원에서 모든 비탄의 근본 원인이다. 거짓자기는 자신의 이 같은 불순한 실체를 순수 이미지들로 가리려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면 아무리 정당화해봤자 결국 혼란에 지나지 않는 생명과 재산의 파괴가 본래 취지인 세상의 모든 군사시설이 질서와 조정이라는 이미지로 가려진다. 상업의 세계에서도 이런 경향은 동일하다. 번뜩이는 유리 궁정과
빈틈없는 실무 외관, 티 없는 사무 환경을 가진 기업의 딱딱하고 칼 같은 이미지들이 그 결과물인 쓰레기 더미와 맑은 물 속으로 쏟아붓는 산업 폐수와 대기 속으로 토해내는 배기가스를 숨겨주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에게 이런 짓을 하는 건 그들이 아니다. 그들과 우리라는 건 없다. 오직 우리만이 존재한다. 거짓된 마음들의 공동체인 우리는 항상 두 얼굴을 비출 수밖에 없다. 문제 행동과 반대되는 이미지를 그려내려는 거짓짜기의 이런 경향은 다른 어느 곳보다 광고 영역에서 절정에 달한다. 세속의 슬픔과 공허는 광고 영역에서 젊음과 행복의 이미지로 감춰진다. 권련의 타르 독성은 신선함과 에메랄드빛 숲, 원시계곡과 폭포들, 다시 말해 우리가 지구에서 빼앗고 오염시킨 바로 그것들의 영상으로 가려지고, 알코올 역시 유쾌하게 즐기는 사람들, 연인들, 물론 하나같이 젊은, 유쾌하게 즐기는 사람들의 이미지를 비추는 것으로 같은 일을 한다. 이것은 알코올이 사람들에게 끼치는 영향과는 정반대되는 이미지다. 단말마의 비명을 지르는 병든 사회일수록 자신의 이미지를 건강하고 생기 있고 활기 넘치는 것으로 내세우는데 더 필사적이다. 이렇게 해서 자신의 모든 자산을 다 빼앗기고 난 이 자아는 자신을 유지하기 위해 대세에 그야말로 찰싹 달라붙지 않을 수 없다. 그러지 않았다가는 정체성이 무너지기 때문이다. 참된 인식은 이 모든 상황을 분별력 있는 마음으로 깨닫지만 비판하지는 않는다. 그건 결국 자신을 비판하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참된 인식은 그것을 거대한 꿈의 일부로 보기에 그 꿈에서 비켜서서 더 이상 그것에 묶이지 않는다. 참된 인식은 형제들의 행위 속에 든 어리석음이 어느 정도인가에 상관없이 그들이 그냥 실수하고 있다고 여긴다. 반면에 개성자의 눈을 통한 삶 체험은 어쩔 수 없이 인식의 폭을 좁히게 마련이어서 우리는 우주적 조화의 공명으로서 시간과 공간과 물질의 참된 속성을 알지 못한 채 그것들을 일직선 형태로 인식한다. 이처럼 시간을 잴 수 있는 상품으로만 인식하는 것은 예를 들면 하모니로서 질적 측면은 무시한 채 오로지 지속 시간만으로 교양학을 평가하는 것과 흡사하다. 하지만 시간은 순환운동의 상호적인 흐름, 자기 나름의 아다지오와 알레그로와 포르테를 가지고 진행되는 지금이다. 좀 거칠긴 하지만 비유를 써서 말하면 우리가 삶을 인식하는 방식은 교양악을 듣고 그 진동을 느끼는 대신에 음악이 기록된 악보만을 연구하는 것과 흡사하다. 우리가 읽는 것은 하나같이 기호들이지만 곡조를 따라갈 수 있는 음악가라면 마음속에 울려 퍼지는 교양악을 또렷이 들을 것이다. 삶에서도 그러하다. 근원에서 분리된 우리는 삶을 기호로 인식하면서 그것들의 의미를 이해하려고 애쓴다. 하지만 삶의 곡조를 따라가는 사람, 즉 참된 인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삶의 교양악을 느낄 것이며 하나인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 자신이 교양악이 될 것이다. 실체에 대한 지금의 인식 수준으로는 우리는 악보에 적힌 하나하나의 음표들만을 볼 수 있다. 단일 음조가 전달하는 색채나 화음이 표현하는 배경색들의 진동하는 뉘앙스를 완전히 놓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음표들이 모여 이루어진 화음이나
음조를 표현하는 옥타브조차 이해하지 못하면서 말이다. 우리들 대부분은 교양학의 위대한 작곡가와 지휘자의 존재에 대해서 철저히 부정하면서도 자신을 실력 있는 음악가로 자부하고 길을 꽉 막고 있으면서도 교양학을 듣는다고 주장한다. 이런 게 사회의식이다. 웅장한 교양학을 듣자면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귀 기울여 듣자면 먼저 우리 마음과 삶 속의 소음들을 가라앉혀야 한다. 이렇게 하는데 성공하여 희미한 우주적 하모니가 처음으로 우리 귀와 영혼에 닿을 때 우리는 최초의 열광에 끌린 나머지 부화하는 건 뭐든지 연약해서 깨지기 쉽다는 사실을 잊고 큰 소리로 떠들어대어 이 정교한 소리를 흩뿌리려는 유혹을 받는다. 하지만 그것은 아주 부드럽게 가만 삶 속으로 들어서야 한다. 우리 존재가 웅장한 교양학의 진동에 흔들림 없이 반응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그 오케스트라에 안전하게 가담할 수 있다. 그때가 되면 거짓짜기에 역시 이것을 막을 수 없다. 하지만 우리는 기마개가 빠지는 걸 막으려고 삶의 가장 세세한 문제에서까지도 대세의 사고방식에 매달린다. 우리가 계속 꿈에 둘러붙어 있게 되는 건 이 때문이다. 이 사고방식은 계속해서 우리 속에서 사실에 대한 믿음을 굳혀간다. 우리는 이런 세속적인 사고방식에 따라 질병을 일으키는 물질이나 청구서를 지불하지 못하는 이유 따위의 특정 사실들을 굳게 믿는다. 게다가 이 사고방식은 우리에게 관례대로, 달리 말해 적절하게 행동하길 요구한다. 사회적인 의미에서 적절한 행동이란 인정받으려는 절절한 갈망과 사랑받으려는 가슴에 비명을 숨긴 채 주위 사람들에게서 인정받을 수 있는 행동 방식을 펼치려는 시도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진리는 드러나게 마련이니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는 그만큼 우리는 자신을 부정하게 된다. 이런 걸 생각해보라. 감정이 그런 표현을 요구하더라도 특히 남자들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다 보는 곳에서 울거나 좀 먹은 가발과 검은 박지 망토를 입은 신의 아들, 재판관을 말한다. 신의 아들이란 발상은 너무나 우스꽝스러워서 도저히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로 법정에서 큰 소리로 웃는 건 옳지 않다. 이건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고 대단히 혐오스러운 일이다. 사실 혐오스러운 쪽은 유죄를 신성시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인간의 법률제도 자체인데도 말이다. 신이 오직 순결만을 보는 그 자리에서 인간의 법률은 죄를 실제하는 것으로 보고 그것을 제도화한다. 다른 곳들에서처럼 참된 인식은 여기서도 거짓짜기가 저지르는 진리의 역전을 목격한다. 참된 인식의 가락은 대단히 조화로워서 존경해야 마땅할 때 존경하지 않는 경우란 있을 수 없다. 그것은 절대 자기 형제의 가슴을 다치게 하지 않지만 사회의 가격표를 만날 때는 거짓짜기의 역전 법칙이 작용함을 확실히 안다. 상식을 거부하는 것이 사회이기 때문이다. 왜 우리는 삶의 걸음걸음마다 우리 자신을 자기 부정으로 제한하는가? 그 대답은 명확하다. 개인들이 거짓짜기의 목소리에 매달릴 때 집단화된 거짓짜기인 세상 사고방식 역시 단지 더 크게 증폭될 뿐 이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아무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고 솔직하게 표현해서
지겨운 대화를 끝내지 않는다. 이런 건 예절 바른 행동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를 이 멍에에 묶어두는 건 바로 우리 자신이다. 우리는 이 사고방식이 계속 우리를 쥐고 있도록 내버려 둔다. 많은 경우 이런 행동 방식들은 형제의 감정을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한 배려라는 말로 정당화된다. 하지만 순응하는 것과 상황을 재치 있게 처리하는 건 다른 법이다. 우리가 배려하는 건 대개 사람들의 거짓 자기이니 우리는 그것에 순응하고 있는 셈이다.